이 시간에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하기는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전하면은 말을 전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문을 푹 여시고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야 그걸 뭐 꼬치꼬치 알라고 그래 그냥 믿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하늘을 해군의 하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무중력 상태의 하늘을 바로 스페이스 하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스카이 하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해군의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실 때에 첫째는 능력을 의미하는 미가엘 천사장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 밑에는 많은 부하를 이렇게 두게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바로 깊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세 번째는 누시엘 천사장이죠. 누시엘. 여기는 바로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어요. 그 밑에는 전부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누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시엘 천사장을 확 때려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우주를 만드셔서 우주 안에다 딱 가두어 놨어요. 나오지를 못하게. 그 우주 안에 또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지구.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우주 밖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천국은 우주 밖에가 있다.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내가 삼액교회를 맡고 있을 때에 자기가 30-4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천국이 어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은 우주 밖의 그 하늘을 해군의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바로 이 우주 안에다 딱 가두어 놓으시고 여기를 천사들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셨는데, 여기가 바로 스페이스 하늘이다. 무중력 상태 하늘을 스페이스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조직을 딱 만드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모양을 딱 내는 거요. 타락한 천사가 어떤 조직을 하냐면은,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영을 그 천사들 중에서.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들이 이렇게 딱 조직을 해가지고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에게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이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입니다. 이단은 세상적이요. 다르리자 끝단자를 해서 끝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런 조직을 만드시는 것처럼 바로 마귀도 타락한 천사도 이렇게 바로 조직을 딱 해놨어요. 우리가 추석이나 어떤 다른 산제사를 딱 드릴 때에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산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왜? 조상들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거요.
그것을 산신제라고 말합니다. 산신제는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산에 신이 된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듯이 그런 것은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주를 딱 만드시고 우주 안에다가 이렇게 바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딱 가두셨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서로가 마음을 통하고 확실하게 뭔가를 얻고 가는 것이 있어야죠. 얻고 가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6장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은 알 수 있듯이 모판이라고 그럽니다. 모판. 모를 딱 찐나락을 뿌려서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를 쪄다가 논에다 나누어서 심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6장을 모르면 절대 성경이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1장에서부터 6장을 자신이 보고 이 말은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이게 답이 나와야 돼. 답이. 그래서 왜 지금은 말자라고 하느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모판에서 모를 쪄다가 논에다 다 심고 난 다음에 모판을 다시 갈아 엎어서 거기다가 다시 또 모를 심듯이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언제든지 14만 4천 명이 자기들 식구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을 제1로 원칙으로 해석을 해야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집에 가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뜻을 바로 알자. 이걸 모르면 성경이 안 풀린다니까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어려운 질문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은 난해구절이요. 난해구절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은 따라서 합니다. 성경 말씀은 난해구절이 없다. 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천사들을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셨는데 천사는 육체가 없어도 인격을 나타내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어도 인격을 나타내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어야 인격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천사를 어떻게 만드신가를 모르면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육체가 없이 인격을 나타내게 영과 혼으로만 인격이 나타나게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육체가 없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인격을 나타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다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병을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믿으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산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좋은 에코스도 타고 오시고 자기 교회 와서 부목사 좀 되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도 졸라서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성도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설교를 시키면 주일날 오후 설교를 시키면 꼭 밥을 먹다가 목사 오늘 오후 설교해. 그럼 밥 먹고 설교해야 돼요. 꼭 그렇게 시키셔.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나 내 속에는 항상 말씀이 있거든요. 몇 번 증거를 했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주 당의장 목사님에게 말을 해. 그러면 당의장 목사님이 나보다 가르쳐 주라고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여돈대 회장이랑 당의장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정해서 가르쳐. 네, 목사 그럼 여기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줘. 그래서 바로 한 번은 창세기 한 번은 마태복음 쭉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몇 개월 지냈는데 꼭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넷이 교회에 돌아가는 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들한테 야 아들아 요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부흥사지만 목사님은 신학 박사요.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전부 목사님한테 다 옮겨가고 앉으면 목사님 얘기만 하지 목사님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넷이 앉은 데서 아들이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야 교회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내놓고 이제 결국 문은 닫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할 바에는 나나 밀어주지. 그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흥사고 그런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도 말씀을 알기를 원하지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통하는 시대요. 성도들도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확실히 알고 믿기를 원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성도들을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혀야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고 할 것인데 무엇을?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그만큼 붙여줬으면 너가 그 성도들을 몇 명이나 구원을 시켰느냐 이것을 마지막 때 묻는다는 거요. 돈을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그래서 한 사람이 됐든지 10사람이 됐든지 우리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정말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되 아슬아슬하게 헛거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대장은 마귀고 쫄병은 귀신인데 이것들이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노아가 나쁜 이틀이로 옷을 만들어 딱 가리웠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저 말라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양의 옷을.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죄를 가리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 남자 따라 살면은요 평생 고생이요. 남자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먹었습니다. 하나는 죄가 없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죄를 하와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하와야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와도 죄를 뱀이 나를 꼬임으로 내가 뱀이 꼬임으로 먹었습니다. 뱀에게 넘겨버리듯이 하나님은 뱀하고 대화를 안 나누시고 뱀을 저주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넘겨버려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자기 죄를 넘겨버린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넘겨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통해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 있고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임신하는. 그리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번식을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고발하고 이것을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남은 생애를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좀 하나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조한 나의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아래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할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만 보고 이렇게 웃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울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주께 맡긴 채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을 때에 우리 수완을 다 채우고 하나님이 주신 수완이 있는데 다 채우고 죽으면 낙원으로 이렇게 가고 또한 우리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데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무슨 사고나 병이나 이렇게 죽으면은 죽음과 동시에 만약에 폐병으로 죽으면은 폐병 귀신이 되고 벙어리 된 사람이 죽으면은 벙어리 된 귀신이 되고 소경이 된 사람이 죽으면 소경 귀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보다 벙어리 귀신이나 소경 귀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병들어 있는 그 귀신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은 영을 쫓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면 안 돼. 주의 종들이 성도들한테 당신은 예수 피로 제사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책망하면 그것이 물러가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판나 산에 가서 무엇을 주세요 그러면 야 내가 준 것이나 믿어. 내가 준 것이나 믿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권세를 주셨는데 너는 왜 그것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 일개 나라의 대통령 자녀만 돼도 일개 회사의 재벌 기업의 자녀만 돼도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요. 하나님을 두고 욕을 하고 오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뭐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더니 팍 저주가 나가버린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며칠 안 있다 죽어버리더라니까요. 정말 내 속에서 뭐지 쭉 올라오더니 아니 막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쭉 올라오더니 저주가 팍 나가버려요. 내가 뭐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더니 그 사람 며칠 만에 지금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이런 인간이 죽고 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땅값 이마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더니 이것입니다. 야, 너 성령을 속인 것이다 했더니 그대 혼이 떠나가서 죽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하고 자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하고 가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서 원독지 안독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나의 기업이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 네? 우리 고향 선배가 나보다 한 5살 더 먹는 선배가 있었는데 옛날 부모들은 공부를 잘 안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선배가 우리하고 초등학교 동창도 되고 그러다가 또 안 다녀버리고 그리고 싸움은 잘하는데 글씨를 몰라. 늦게 어떻게 마누라를 잘 얻어서 예수 믿는 마누라를 잘 얻어가지고는 참 그 희생을 하면서 우리 선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한 2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한번 오세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해보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는 그 선배가 죽은 것 같이 느껴져. 살려주세요. 내 목숨을 10년 동안 내가 살 것을 띄어서 그 집사한테 주세요. 그 집사가 글씨를 모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구원을 시켜요? 내 목숨 10년을 띄어서 그 집사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정말 고침을 받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었는데 내게 맡겨진 영혼을 몇 프로나 구원을 시켰느냐 이것을 잘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귀신만 쫓아준다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쫙 쫓아주고 그 목사님 목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서 심판을 하는 그 권세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옆에 가고 예수님이 딱 서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 목사는 여가 있고 나는 저쪽에 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심판 받으러 와서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때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귀신만 쫓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내 남은 생에는 나는 말씀을 잘 가르쳐 그 영혼들을 구원을 시키려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내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성도들의 영혼을 많이 구원을 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자 해도 부족해서 전하지를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가 귀신을 쫓아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잘 가르치고 관리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